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오늘은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또 매일매일 새벽을 깨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라. 복음적인 교회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진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영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습니다. 이 충만한, 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며 단순한 만족도 아닙니다. 한없는 평안이고 쉼이며 놀라운 안식입니다. 결국 복음적인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정말 그의 아주 위대한 그런 명언, 이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진리를 누릴 때까지 제 마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울의 충고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정말 영원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강, 그리고 안식,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려면 24시간 정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아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적인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영원한 사랑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맥박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뛰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열정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도 다시금 회복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뛰어야 돼요. 아멘. 쉽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악기로 비유하면 비로소 마에스트로 그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인생의 모든 비극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아직도 나를 연주하려고 끙끙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에스트로에게 맡기면 최상의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또 우리 교회를 맡길 때에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갑자기 뭐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이 그분의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도 이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경륜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이 정말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복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아멘. 복음을 다시 증명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남용했어요. 또 오용했습니다. 또 자기 자만과 그리고 자랑으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인간적인 욕망을 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 1절 말씀 한번 보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분쟁과 헛된 자랑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직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너희가 살 길은 복음만이다. 아멘. 여러분,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은 모두 헛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 일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는 복음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는 삶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복음에 미친 자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미쳐 있으면 여러분 책 제목도 복음에 미친 자 이렇게 기록해놨겠어요. 복음이 주는 생명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죠. 나는 이제 평생 이 복음만 따르겠다. 왜? 복음이 진짜 그냥 진짜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미래의 가정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현재화된 구원이에요.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적인 깨달음과 더불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복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복음은요, 비극적이거나 진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며 마음을 싱그럽게 합니다. 왜? 살아있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오래된 것이며 태국적부터 예언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 와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단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이미 복음을 예언했으며 신약은 그 복음을 성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매일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일평생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복음에서 눈을 돌리자 고린도 교회는 급속히 분쟁을 일삼게 되고 분열을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죠. 분열.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니,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아멘.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짓는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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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만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복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사건이죠.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그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130여 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주일 그 새벽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진흙 바닥에 자신을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조선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이건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상륙해 우리 민족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 심겨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아멘.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교육과 의료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 되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영혼마다 새로워지는 것, 아멘. 그분을 만나는 도시마다 종족마다 민족과 나라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여. 여러분, 똑같은 다메섹 길인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냥 길로만 여겨졌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아멘.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삶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각각의 자리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게 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그런 고백을 남기죠.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도리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치만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그는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생존해 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이만큼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과 확실성을 말해줄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죠.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증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오히려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정말 그분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체험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여러분,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교회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 목적과 내 수고를 내세우기 바쁜 요즘 이 시대,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이 경건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선교 대명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나타나 죄인들에게 새 삶을 주고 그리고 죽음을 몰아내며 생명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죠.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이 복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여 삶으로 드러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서 멀어졌을 때 온갖 문제와 분쟁을 일삼게 되었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기초를 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고 너희들이 절대로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분열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요 목적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대명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로서 세상을 살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며 땅 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복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인하며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선교 대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